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1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9절 다 함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복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는 복을 아주 좋아합니다. 목사가 신령하지 못하게 그러실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말하는 세상적인 복, 건강의 복이나 경제적인 복이나 만남의 인복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까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복은 엄청 더 좋아합니다. 이 복은 사랑하기까지도 합니다. 욕심을 내면서까지 좋아하고 싶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게 있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또 나누기도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좋아한다고 해서 그 복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속이 많이 상하기도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내일의 복된 삶을 위해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과 구비구비마다 너무 닮았다, 똑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출애굽을 시작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서까지 징태양난의 홍해부터 시작해서 많은 적들과의 싸움, 내부의 갈등, 고뇌 너무 많았지요. 아직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의 삶도 돌아보면 너무 흡사한 것이 많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기진맥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숨 좀 쉴만 하면 더 큰 난관과 맞닥뜨리고, 해결하고 여유 좀 누릴만 하면 또 다른 상황으로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이 삶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셨나요? 되게 다 비슷합니다라고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의 삶이 복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루하루의 복된 날로 수놓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께 정말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로부터 안수받은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첫 마디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명을 주시지요. 그때 여호수아는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면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함께 힘도 주시고 격려를 주시면서 사명 완수하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와 똑같은 사명은 아닐지라도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각자에게 다 있으십니다. 베이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신의 주석에 이렇게 글을 써놓았습니다. 당신은 예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련을 받은 모세와 같은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당신은 단순히 자유민이 된 노예였던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수행하라.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실패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으로 사명 잘 감당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기를 원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만큼의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조건, 내 생각, 내 상황, 내 형편 먼저 생각이 되고 피하고 싶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못하게 단단한 방호복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출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음은 신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키셨으니 내게 그런 능력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런 신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혹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실 수 있으실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49장 15절과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확인하시면서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떠나다는 말은 떠나다는 마음이 약해지다, 느슨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으며 버리다라고 하는 늦추다, 무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시고 계시지만 적극 개입하지 않으실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느슨하게가 아니라 적극 개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무시하거나 늦추시지도 않으시고 팽팽하고 긴장하시며 항상 대기하시다가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도우시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여호수아처럼 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처럼 갈 수는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고, 사소한 것이지만 어려운 형편 보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서로 돕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은 멋진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잘 삶으로 멋지고 복된 인생 사십시다. 이 모든 일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너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함께 해줄게. 나 의지해. 내가 너의
강함되어 줄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매력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이죠.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7절 후반절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8절 하반절에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한글의 성경은 다 똑같이 형통이라고 써져 있는데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로 써져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창세기 39장 23절인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입니다. 감옥에 있는 그가 형통이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의 의미가 번영하다, 유익하다, 진행시키다, 이롭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가 나중에 그 일로 말미암아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순간순간은 어려웠지만 그 현상은 그에게 이로웠고 전진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단어는 거시적 전체를 보는 단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에 나온 형통이라는 단어는 번창하다, 성공하다, 신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멀리 내다보기보다는 바로 앞, 지금 당장에 해당되는 근시적인 단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한 사건 한 사건에 관련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발바닥을 밟는 모든 것마다 자기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아주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그런 궁금증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앞에 조건적인 부사가 붙습니다. 7절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좌이고 무엇이 우일까요? 여러분, 우든지 좌든지 치우치지 알아야지만이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결론하시고 결론을 내시고 성경을 보시고 삶을 살아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양은 우편이고 염소는 좌편인데 혹시 양처럼 순하고 염소처럼 뿔로 들어받지 말라는 뜻일까요?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요즘으로 말하는 이념에서 좌파 우파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치우침의 우와 좌를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못 찾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듣고 실행합니다. 요단을 건널 때 3장에서나 5장에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할 때나 6장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행합니다. 그런데 형통하지 못한 두 사건이 있는데 그때는 다릅니다. 아이성의 패배 사건입니다. 7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아이성에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누구의 목소리에 결정하나요? 정탐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성경은, 야, 김 목사 똑바로 봐.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나? 원인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탐꾼들의 말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고 한다면 아이성 전쟁에서도 그는 분명 형통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고 또 아간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먼저 해결하도록 하셨을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이것이 저는 우위인지 좌위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백성들의 말만 듣고 또 자기들의 능력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치우침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사건이 더 있습니다. 9장에서 기브온 거민과 화친한 사건이 나옵니다. 기브온 거민은 신명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될 가나안의 7족속 중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합니다. 자, 9장 3절에서 6절 말씀 앞으로 뜰 텐데요. 한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데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11절에서 15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란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분명 가나안의 7족속은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명령입니다. 그들도 그들을 알았습니다. 쫓아내야 할 민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만 보고 판단하여 그들과 화친함으로 형통하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속았습니다. 속인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렇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보셨던 대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4절 말씀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분명 길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수아가 나이 늙어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2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삼켜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3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자기들의 경험으로 판단한 것이 치우침이라는 말씀입니다.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말씀은 듣고 읽고 다짐하지만 상황, 우리의 경험, 현상, 여건 보면서 판단하고 또 과거에 굳게 먹었던 마음이 아니 조금 전 먹었던 마음까지도 햇볕에 눈 녹은 것처럼 그냥 힘없이 녹아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상황, 현상이라는 것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랍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합니다. 또 그 말, 네, 압니다. 그러나 그것밖에 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일까요? 많이 알아서 지식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아닙니다. 모든 삶을, 모든 행동을, 모든 생각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여러분 든든하게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멋진 인생은 얼마나 이루었느냐 보다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이요 비치며 든든히 세우시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면서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이라는 단어는 좋습니다. 우러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조금 전에 들어서 그럼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정말 부담이 됩니다.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만 우리를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하다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어 그 원어의 단어는 달라붙다, 뜻이요 달라붙다, 경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얇은 종이일지라도 철판에 붙어 있으면 예리한 칼일지라도 자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시편 146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 의지하지 말랍니다. 잠언 3장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명철한 지식도 의지하지 말랍니다. 잠언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재물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인생 의지하지 말랍니다. 미가서 7장 말씀 보니까 친구도 의지하지 말랍니다. 다 불신하고 혼자 살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요? 스가랴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시면 견고하게 된답니다. 아멘? 시편 4절 5절 말씀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받칠 때에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울 때에 어떻게 하나로 세우면 좀 약할까 봐 2개를 세우고 3개를 세우기도 합니다. 물론 따로따로 해서 튼튼한 것을 세우면 괜찮지만 약한 것을 세울 때는 딱 붙여서 세웁니다. 아주 단단하게 붙여야 됩니다. 조금 헐겁게 세워져 있으면 나중에 그 힘 때문에 이게 다 벌어집니다.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단단하게 붙어 있을 때에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간격이 없어야 단단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법정으로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왜요? 적당할 때 도망갈 수도 있으려고 거리 두고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그가 앉아있던 곳이 사실은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라고 변호해야 될 텐데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불가에 앉아 있어요. 종들과 함께 같이 앉아 있었어요. 멀찍이 따라간 효과거든, 증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배반하지요. 결국 계집종이 저주하며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는 꼭 붙어 있어야 말씀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붙어 있는다 할지라도 원수들은 할 수만 있으면 간격을 벌려놓고 떼어내오려고 하는 악한 세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악한 세대.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이 말은 방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용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딱 달라붙어 있지만 우리에게 유혹을 하려고 할 때에, 적당히 타협해 올 때 용감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유혹에 넘어갈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정함으로 오는 손해 감수하고 포기하는 것이 담대함의 용기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요?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곧 형통의 길이며 그것이 곧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마음 단단히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렁설렁해도 적당하게 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분류할 때 이렇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처치맨,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교회 안 온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근데 제가 한 가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신자, 성도, 이렇게 구분하니까 좀 달라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내가 정말 성도인가? 거룩한 무리인가? 아니, 교회 다닌 사람 그러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주일 예배 참석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럽시다, 신자라고 하시죠. 신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어려울 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때로는 다 안 되지만 몸부림쳐 보십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과 성도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구분이 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고민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밑에서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교육받았던 여호수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만 했다면 우리들은요,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더 몇십 배, 몇
벽배, 백배 더 강하고 담대해야만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여호수아 때도 죄가 관영한 세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훨씬 더 그때보다 더 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 세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훨씬 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치는 혼돈됩니다.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악해졌습니다. 조금만 흐트러지면 우리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을 그러기에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세상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다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그렇지요.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순종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하지는 말자는 말씀입니다. 물론 주석책을 찾아보고 원어를 비교해 봤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퍼펙트하게 다 하는 것이다, 아니면 모든 말씀을 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록된 말씀을 퍼펙트하게 다 하라 라고는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존재인지를 벌써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선택해서 순종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하시기 힘들면 정하실 수 없거든. 흉내라도 내면서 기도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워싱턴 DC에 가면 역사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성경이 전시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정말 여러 군데가 가위로 오려져 있는 군두석이라고 합니다. 제퍼슨이 자기가 납득이 되기 어려운 부분들은 다 잘라내버렸다는 거예요. 칼로 잘라내버리고 가위로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되어지는 것만 놔뒀다는 겁니다.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힘들어도 나에게 어려워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니 너무나 잔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쳐 보십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순종하면서 좀 힘든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된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흉내 내면서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고 기도해보자는 말씀이에요. 무릎 꿇어보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야만 방심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는 용기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며 범사에 닮아가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강해지려고 할 때에, 극히 담대하려고 할 때에 그냥 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한 퍼즐입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지킬 때에 완성된 우리 인생의 퍼즐은 복된 인생으로 멋지게 완성될 것입니다. 멋진 삶을 살았던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멋지게 완성시켜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심령에 주님의 강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